오늘 우리가 함께 본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지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27면에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 또 감사의 달을 맞아서 감사와 관련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의 말을 하라라고 말씀드렸고, 여러분의 첫 열매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오늘은 마지막 감사의 비결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태어난 후에는 시간이 지나면 아기에서 어른으로 성장을 해갑니다.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고 어머니의 케어를 받다가도 이 아이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뒤집기를 성공하게 되고, 그러면서 배로 기어다니잖아요. 그리고 배로 기어다니다가 어느새 걷게 되고, 또 어느새 걷다 보니까 어느새 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곳을 마음껏 갈 수 있게 됩니다. 또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는 우유를 마시다가 점점 이제 이유식을 막 먹게 되고, 또 이유식을 먹다가 조금씩 더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맛을 느끼면서 이제 맨 처음에는 좀 달지 않고 또 이러한 밍밍한 그런 음식을 먹다가 이제는 맛을 느끼면서 심지어 매운 것까지 먹게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어린아이일 때는 이렇게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자기 스스로 뭔가를 못하다가 이제 점점 자라면서 스스로 뭔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가지 않습니까? 사실 아기에서 어른으로 이르는 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만약 어른이 되었어도, 20살이 되었어도 여전히 어린이 흉내를 내고 있고 여전히 육체적으로 미성숙하다면 이 사람을 우리는 지진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비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초보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으로 계속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도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육체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과 같이 비정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성숙한다, 신앙적으로 성장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성숙한다, 성장한다. 예배 안 빠지고 나오고 성경 많이 읽고 설교 듣고 헌금 많이 하면 할수록 이것이 성숙한 삶인가요? 여러 가지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성숙한다, 성장한다라는 것은 점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2장 7절부터 시작된 말씀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다면 그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으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옛사람의 때에는 땅의 것과 아래 것을 추구하는 자였다라면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위의 것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 되어서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자라가는 것, 그래서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닮는 것, 바로 그것이 새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새 사람이 되어서 점점 더 새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사람이 된 자,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방금 17절 말씀대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대표하는 의식으로 모든 것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작은 예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작은 예수가 되라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교회에서 그렇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 작은 예수가 된다라는 그 말이 내가 예수가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제2의 예수가 되고 제3의 예수가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본받는다. 또 주님이 기뻐하실 뜻대로 산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주님의 기쁘신 뜻을 알아서 주님의 뜻대로 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때로 내가 아빠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내가 아버지, 부모, 엄마 이름 걸고 맹세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러한 맹세를 하게 되면 어떤가요? 내가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내가 부모님 마음대로 부모님 이름을 걸고 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나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의 이름을 걸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과 행동을 주님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 전화가 옵니다. 또 가끔 교회에 누가 찾아옵니다. 그럼 제가 이 사람들을 맞이할 때 이 사람들이 비록 저한테 때로는 함부로 할 때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뭔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제가 짜증이 난다고 화가 난다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짜증낸 모습을 화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에서 제가 목사로 있는 이상 예수님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만약 제가 그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함부로 할 때 그것이 누구의 욕을 먹게 되냐면 예수님의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 결국은 이 예배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내가 작은 예수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그냥 이 땅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작은 예수로 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작은 예수로 살 때 이 사람이 정말 성숙하다, 성숙하지 않다, 이것을 정말 잘 알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오늘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데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가장 잘 나타나는 성숙의 표지,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가 뭐냐면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감사라는 것은 뭐냐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될수록 감사가 많아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리트머스 종이를 아시죠? 리트머스 종이가 뭔가요? 산성과 염기성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종이가 있는데 그 종이에다가 용액을 대면은 이 용액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색깔이 진하면 진할수록 이것은 산성에 가까운 것이고 연하면 연할수록 이것은 염기성에 가까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작은 예수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게 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감사가 얼마나 있느냐입니다. 탐구란 이름을 가진 미국의 종교 연구소가 수많은 목자 그리고 목사, 신학자 그리고 일반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성숙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설문조사를 했는데 10가지 통계 발표를 했습니다. 한번 여기에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지가 여러 가지 10가지가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확실히 믿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두 번째가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사람. 이 말씀을 보면 성숙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항상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결국 항상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이 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감옥과 수도원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실 세상에서 격리된 공간에서 사는 것이고 또 어둡고 말도 많이 없는 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고 또 힘든 노동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좋은 음식도 먹지 못하고 자유도 없고 굉장히 고립되고 불편한 곳이 바로 이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감옥은 죄를 짓고 억지로 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수도원은 어떻습니까? 자원하여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도원이 감옥으로 변하는 것은 언제냐면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할 때 결국 이 수도원은 감옥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불평을 감사로 바꾸게 되면 그곳은 비록 감옥일지라도 수도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결국 이 둘의 차이는 내 마음에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나의 마음이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 바로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결국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먼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평강이란 말이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로는요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샬롬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에서 인사할 때 또 유대식 인사가 바로 이 샬롬입니다.
원래 이것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축복할 때 썼던 것인데, 이것이 유대식의 인사가 된 것입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과 나와의 내적 조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구속을 아는 자는 평강을 추구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 지간을, 이것을 평화로, 화평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주하신 아버지라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화평, 평강을 주시기 위한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어느 정도의 평강이냐 하면 아무리 폭풍우가 치고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조차도 평안을 느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모두 폭풍우를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이 깊은 잠을 주무시잖아요. 깊은 잠을 주무셨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 말씀은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평강은 뭐냐면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시는 최고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평강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때 제자들이 이제 주님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근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1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은 너희는 평안하느뇨?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바로 어떤 재물이나 어떤 명예가 아니라 바로 평안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강은 주님이 주시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5절에 보시면은 이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주장하게 하지?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주장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주장하다라는 말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 주장한다라는 말은 심판이 어떤 경기를 통제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제하실 때 이 평강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내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장하시도록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뭔가를 결정하려 할 때 성령이 내 마음에 주장하셔서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면 바로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있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불평거리가 생기고 원망거리가 생기면 그대로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두가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성령께서 다스리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하셨던 방법이 아닙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 기적, 또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는 그 기적, 주님이 이런 모든 기적을 베푸실 때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주님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이미 들으신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먼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신뢰하고 응답받을 것을 믿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송가 중에서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 찬양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찬송가를 썼던 사람이 누구냐면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러분 이 찬송가가 평안할 때 썼을까요? 아니면 그가 정말 힘들었을 때 썼을까요? 그가 정말로 힘들었을 때 썼던 찬송가라는 것입니다. 그가 변호사로 일하면서 벌어들인 많은 재산이 시카고의 화재로 인해서 모두 다 날아가 버립니다. 건물을 샀는데 그 건물에 투자한 모든 것들이 화재로 날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4살짜리 아이가 죽게 됩니다. 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연거푸 경험하면서 의사의 권유로 인해서 그가 유람선을 타고 유럽 여행을 하게 되는데 유럽 여행을 하다가 다른 여객선과 부딪혀가지고 거기서 자기의 아내와 4 자녀를 또 잃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살아남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밤새도록 절규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동토는 햇살, 선실 창가로 그런 햇살이 들어올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하 4장 26절 말씀이 생각나면서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니다 라고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것입니다. 스페포드는 평안이란 말이 계속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가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가사가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 가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아들도 잃고 재산도 잃고 심지어 아내까지 모두 다 잃었던 슬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경험하니까 그 평안을 가사로 적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의 평안인지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니까 이 평안함 속에서 그는 오히려 감사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또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풍성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또한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마음에 풍성히 거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다라는 말은요, 너의 안에 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때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때 이것이 성령의 음성인지 내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여러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절대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것이 성령의 음성인지를 구분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면 결국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뜻을 알게 되고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더 깊고 더 넓고 더 풍성하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내가 나야말로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말씀하실 때 어떤가요?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스페포드는 정말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니까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이 임하니까 그는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평안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이 가득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항상 말씀을 암송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암송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는 말씀을 암송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때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각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그냥 단지 읽었을 뿐인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풍성해지면 결국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2020년 10월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절, 이동원 목사님 아시죠? 이동원 목사님의 둘째 아들 차남이 대장암 판정을 받고 1년 반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얼마나 정말 공부를 잘했는지 미국에서 변호사를,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변호사를 할 만큼 굉장히 그렇게 공부를 잘했고 또 돈도 잘 벌고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대장암 판정을 받은 이후로 항상 이동호 목사님과 아들 간에 항상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때마다 목사님이 뭐로 격려를 하냐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이 아들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천국 환송 예배 때 이동호 목사님이
이 아들의 죽은 거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먼저 보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텐데 오히려 10가지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10가지 감사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아들이 암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머가 있던 아들로 인해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중보기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동호 목사님이 한 감사는 이전에 손양원 목사님 감사를 따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는 결국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나온 감사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풍성하게 우리 마음에 거하게 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감사를 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0년 11월이고 이제 1개월만 지나면 2022년이 막을 내립니다. 그럼 여러분도 이제 한 살을 더 먹는 나이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삶은 정말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이 감사가 풍성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풍성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가득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해 가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감사의 마음이 가득할 때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날이 될수록,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더 감사가 많아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감사의 모습이 더 많아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은 결국 감사가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들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감사가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그 평강을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서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시간이 지나고 해가 지날수록 아버지 정말 감사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